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라는 부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다 예언한 선지자가 둘인데 미가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총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 주는교회 남편 집사님 중에서 솔직하게 제자 훈련하다가 고백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는 아내, 교회 다니는 아내를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너 교회 다닌다고 뭐가 되냐? 강요하면 막 그냥 꿀밤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예수님께 인도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더래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아내에게 충성하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편 집사님의 인생에 오셨을 때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안에 형질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그 인생에는 축복이었고 그 길로 인도한 아내가 그렇게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꼬는 얘기입니다. 인간적 신실함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실함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근데 인간적 신실함,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성이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인간의 한계에서 신실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 똑같다, 도무지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 늘 그대로다, 인간적 신실함,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대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삶도 그대로예요. 믿음이 자라야 생활도 달라지고 자라게 되는데 믿음이 그대로면 인생 사는 법도 늘 똑같은 수준에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생에는 무언가 영적 도전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통해서는 무언가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적 신실함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느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찬양을 불러도 지루하고 기도를 해도 지루하고 예배를 드려도 지루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뒤집혀서,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한가요? 여러분의 눈이 십자가로 뒤집혀서, 복음으로 뒤집혀서 갑자기 2021년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오열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복음화되는 거, 일본이 복음화되는 거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단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면, 그 영혼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적 신실함이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부제목이 예수님이 오시면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미가서에서도 세 가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세 가지 가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미가 5장 2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마을이죠.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지도에서도 베들레헴은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작은, 존재감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12월 25일 우리의 달력으로 통해서 보면은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굉장히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좀 외진 곳, 그런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나자마자 순식간에 유명한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베들레헴은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반드시 들르게 되겠지만 지금 가봐도 베들레헴은 시골스러워요. 지금 가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갈 일이 없습니다. 왜? 거기 너무 좀 이렇게 외지고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베들레헴을 경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한 포인트를 가보고 싶어서.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예수 탄생 교회를 방문해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있다며,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며, 그곳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면 베들레헴을 꼭 거쳐 간다는 거죠. 세상 가치로 볼 때 베들레헴은 지도상에도 안 보이는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크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가 여러분을 작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베들레헴을 작은 것으로 평가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베들레헴이 큰 자가 되어서 유명한 자로 지금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 눈여겨봐야 되는 한 가지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로 볼 때 굉장히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주는 교회도 미자립 시절이 한 8개월 정도 있었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미자립 교회에서 성도가 지금 6명밖에 없는데 6명 데리고 목사님이 막 씨름하면서 어떻게든지 월세 마련하려고, 어떻게든지 전기세 마련하려고 애쓰는 거 옆에서 보기에 딱해요. 차라리 교회 문 닫고 딴 데 가서 교회 세우면 어때? 차라리 여기서 말고 선교사가 사명이 아니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권고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그렇게 힘든데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고, 차라리 그만두고 돈 벌지 그래,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교회 자립도 안 시켜주는데 뭘 그걸 끝까지 붙들고 애쓰고 있냐고 핀잔할 수도 있겠죠. 포기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요, 그 미자립 교회, 그 작은 교회,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끄뜸 가는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판 빌라델비아 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강사로 오신 유재중 목사님과 화평교회가 현대판 빌라델비아 교회더라고요. 유재중 목사님은 올해 43세입니다. 아직 젊은 목사님인데 18년간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대요. 근데 이 18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냥 일반 학창시절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할 때도 신학대학 다니면서 거기서도 왕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왕따, 심지어 청년들을 맡았는데 청년들에게도 왕따, 그렇게 자라온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왕따 당했던 얘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됐어요. 18년 동안 왕따만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됐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부모님도 좋아하고 모두가 행복해하겠죠. 야, 이제 내 인생의 시련은 끝난 거야.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 자녀를 주셨어요. 야, 행복하게 이젠 잘 사는 일만 남은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사역하다 말고 사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모님이 2년밖에 못 산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걸 받고 나니까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18년 동안 내가 왕따 당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인생의 광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아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 아내가 왜 2년밖에 못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사역하는 동안에요, 사역을 하면서 그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좀 어렵게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지냈대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2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내가 돈 버느라 그냥 뛰어다니다가, 사역자는 사역하느라 뛰어다니느라 아내를 못 돌봤구나. 이것이 죄책감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차라리 사표 쓰고 내가 2년 동안에 아내를 돌보리라.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마지막 2년을 보내기 위해서 천국 잘 보내주려고 2년을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하고 나면 회복해가지고 2년 동안 살 곳으로 가야겠죠.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뚱딴지 같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너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겠니 재중아? 그러면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재중아, 사표 쓰고도 2년 동안 그냥 가족만 돌본다고? 아니, 너 낮은 자들을 위한 교회를 너 지금 세울 수 있겠니? 나에게 헌신할 수 있겠어?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들겠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살려주신다, 이런 얘기는 못하실 망정, 아니 교회를 세우라고, 그것도 낮은 자들을 위한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건가? 내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내의 죽음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 2년, 하나님 그 2년을 못 기다리셔서 그 2년도 고사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만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의문을,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목사님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표를 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요? 낮은 자를 위한 교회. 여러분, 그 사모님은 지금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6년째 아주 잘 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희귀병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몸은 안 좋아요. 언제 주님이 데려가셔도 이상 없는 그런 몸에 살고 있어요. 근데 2년이 넘어서 지금 3배로 연장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들. 세상이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문제아들, 이쪽을 향해서 제가 문제아라 그랬나요? 네. 저 문제아들, 저 청소년들, 집 밖의 청소년들 얼마나 문제아예요. 집 밖의 청소년들 여러분 다 하는 거 아시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걔들 모여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무시하고 일반 교회들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소외된 청소년들 사역을 해요.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 있는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룹홈과 같이 미혼모 단체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4교회나 돼요. 구이반석 화평교회, 길동사랑 화평교회, 군자서문화 화평교회, 고덕 가버나움 화평교회, 4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와, 4개 교회. 주는 교회는 1개밖에 못 세웠어요. 와, 근데 우리 유재종 목사님은 교회를 4개나 세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워낙에 교회를 많이 세우신 분들이라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이 4개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자들도 기껏해야 교통비만 받고 사역을 하고, 주변에 있는 선후배들이 보면 답답할 지경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먹고 살려고 여길 만큼 힘들어 보이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주는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주는교회 돌아보면서 계속 탄성만 내요. 와, 유아동반실에 쿠션도 있어요. 와, 에어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풍도 나와요. 와, 그러면서 목양실도 있다고 막 감동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악기가 다 있는 거 처음 보고, 그 교회에서는 찬양인들도 한 사람이 이제 겨우 하니까, 근데 찬양팀이 여러 명 서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와, 코로나인데도 성도들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이 도자기로 만든 컵에다가 생수가 담겨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생수예요. 그 교회에 없는 것들 투성인데 주는 교회는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성도도 30명밖에 못 들어가요.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3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34명이 생겨가지고 4명 데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눠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4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러분, 저는 그 화평교회가 현대 정말 가장 멋진 건축 대상을 타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든 뭐가 있든 정말 몇 천억을 들여서 세운 교회보다도 그 화평교회가 가장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치가 살아있는 교회라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떤 교회 찾아가실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 어느 교회를 제일 먼저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얘기하겠죠. 저는 예수님 이 땅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화평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교회는 없는 것 투성이고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진짜 오심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된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고요, 화평교회가 그랬어요.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었지만 예수가 그 땅에 오시니까 크게 쓰임받는 현대판 멋진 성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삶이 곧 성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누리는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 풍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대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세상 풍요가 아니라 영적 풍요를, 가치를 누리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다시 한번 서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한 번 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 미가 선지자가요, 한 지역을 향해서, 김포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김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가지 지명을 써요. 베들레헴 그것도 지명이에요. 에브라다 그것도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두 지명은 같은데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지명의 두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떡집, 떡집, 떡집. 상상 한번 해보세요. 떡집. 거기 가면 아침 풍경이 어떨까요? 아침에 모락모락 막 김이 오르겠죠. 아침마다 여기저기서 떡을 만들어내느라고 떡 향기가 가득할 거고, 방앗간에 있으면 늘 분주할 거예요. 왜? 떡을 만들기 위한 그 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떡을 만들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논에서는 밭에서는 막 그냥 경작하는 작물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재료를 만들고, 재료가 있어야 방앗간이 돌아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김이 나서 사람들이 떡으로 즐겨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름 그대로 여기저기 전부 다 떡집이에요. 떡이 풍성해요. 풍성하다, 이 의미를 기억하세요. 근데 에브라다도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시죠? 다 황량합니다. 여기도 사막, 저기도 광야, 돌산밖에 없고 다 볼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면 거기는 울창한 올리브가 있고 울창한 숲이 있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죠. 이 에브라다라고 부른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열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명은, 야, 저 지명의 특징을 뭐라고 할까? 주변에는 열매가 없는데 베들레헴엔 열매가 있네. 거기를 에브라다라고 짓자. 열매 맺는 곳,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요, 풍요가 있는 곳이었어요. 도시는 작아도 풍요한 곳,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다시 미가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에 세상적 풍요가 있어서 떡 향기가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이루어 주셨죠? 세상적 풍요를 따라가던 인생들,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제는 영적 풍요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꿈꾸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렸대요. 모든 것이 뭘까요?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거 뭐죠? 그물이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업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했어요. 돈을 벌었죠. 그걸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결혼할 자금 만들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잡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업을 통해서만 가치가 창출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오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물을 버려둬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갖다가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니, 나 예수님 따라갈래.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돈보다, 그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어. 이것을 베드로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요로 맛볼 수 없는 영적 풍요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 좀 덜 벌더라도, 세상에서 얻는 거 좀 덜 얻더라도 나 예수님 더 가까이 따라가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가치를 마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세상 가치에 묶이지 않는 영적 풍요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던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전에 1년에 전도 1000명씩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 예를 들려고 하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 준원교회에서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성도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별로 아멘이 크질 않네요.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나? 한 달로 얘기하면 한 달에 100명씩?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열흘로 얘기하면 열흘에 뭐 10명씩?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30일에 10명씩.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다. 한 달에 100명씩, 1000명씩 1년에 전도하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 줘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갖다 주면 야, 이거 줬다가 잘 먹어야지.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에 먹고 내일 먹고. 누가 사골을 줬어.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누가 사골을 줬어요. 야, 이 사골 좀 뒀다가 며칠 있으면은 뭐 무슨 일이 우리 집에 있는데 그때 이거 끓여 먹어야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1년 뒤에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거. 야, 좋은 것 있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선물? 우리 가족 더 살아가는데 여기에 힘쓰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선물 들어오면 이거 누구 줄까? 누구 줄까? 어떤 분 줄까? 먹을 거 생기면 누구 줄까? 누구에게 나눠줄까? 돈이 생기면은 어떤 어려운 사람 도와줄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물 주며 복음 전하고, 나눠주며 복음 전하고, 돈으로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교회에. 그런데 한날은 이번 주에 전도한 사람, 교회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 가운데 매주 성도를 교회 데려갔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명도 오늘 못 데려가게 생겼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주님이 동그란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형상이 뭘까요? 택시기사의 뒤통수. 동그란 형상,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려가라. 이런 감동.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여의도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그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사님, 한 2시간 정도 운행하시면 얼마쯤 버세요? 뭐 기사님이 얼마 법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기사님, 그러면 오늘 기사님의 2시간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 대신 점심까지 팁으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사님이 좀 쉬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따라 내렸더니 교회로 데려 들어가죠. 교회 들어가서 옆에 앉혀놓고 기사님 붙잡고 막 기도하고, 조금 이따 결신기도 시간에 가슴에 손 얹으라고 얘기해서 손 얹게 하고, 기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결신 기도하고, 그리고 따라 나와가지고 그냥 국밥 하나 이렇게 얻어먹고 택시 타고 가면서 기사님은 좋아가지고 신나서, 왜? 또 나중에 커피 드시라고 10,000원짜리 한 장도 얹어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님이요, 정말 거짓말처럼 나중에 여의도 수복음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은 나눠주고 베풀어가지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오시기 전에는요, 똑같았어요. 세상 풍요가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상 풍요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돈 더 버는 것만 궁리였고, 더 모으는 것만 궁리였어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찾아오신 후로는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천국을 좀 나눠주고 싶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것이 그 권사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이 누리는 가치가 세상의 풍요를 얻어야지만 행복했던 인생들이, 그게 아니라 나 예수님 더 만나고 예수님 더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2021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합니다. 진짜 평강의 문이 열린다고요. 미가서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말씀을 띄어놔 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앞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써 있는데,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의미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붙여둔대요. 어딘가 무언가 큰 기둥에다가 붙여둔다는 거예요. 그 큰 기둥이 로마였고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로마의 속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정말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세상 가치를 따라갔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거기서 평안이 있을 줄 알았어요. 거기서 평강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게서 사라지는 게 있는데 평강이 사라져요. 분명히 나는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전보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무언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슴은 공허해져요. 가슴은 공허해지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마음이 답답함이 생기고 그렇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전에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사업하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이랬던 분들 중에서요,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왜? 그들의 심령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예수가 아니라 지금 세상 풍요가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들의 영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이 안 두려운 분 계신가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두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죠. 형벌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죽음을 보게 되리라.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죄에 대한 결과라서 죽음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은 두려운 이유가 그냥 없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형벌이기 때문에 내 영이 느끼는 거예요. 그 형벌 받는 거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대가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너희 죽음 뒤에는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평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적 가치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붙잡혀 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모여있는 제자들, 그들의 상태는 어땠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 여러분, 두려운 상태 뭘까요?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마음이 지금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샬롬과 에이레네가 평안할지어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샬롬과 에이레네는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우리가 인사를 해요. 샬롬 그러면 그 샬롬 속에 뭐가 묻어 있어요? 우리는 샬롬 하면서 수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번 주에 잘 지냈어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날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샬롬. 그 샬롬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게. 아멘 하세요. 샬롬,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시즌을 지나고 있잖아요. 뭘 잃어버리셨나요?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뭘 잃어버리셨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렸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계속 걱정되죠. 나갈 때 걱정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말하고 있으면 걱정되고,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 있으면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상태잖아요.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까봐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샬롬과 에이레네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마음의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그룹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각자 살아가는 인생만 살아가 버리는, 교회가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이 코로나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오셔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성탄절 2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축제하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껏 성탄 축제할 수 없어서 아쉽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제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세요. 케이크를 준비하고, 초를 준비하고, 예수님 찬양을 준비하세요. 그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껏 초청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 오시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가정이 감사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가정만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때문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얼굴이 화색이 돌고, 막 그냥 수입이 좀 많아져가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상황에도 샬롬, 에이레네, 우린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진짜 평강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미가 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스크린 보고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평강 자체예요. 너는 평강이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평강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부정적 감정이 들어와서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외부적인 요인에다가 이유 되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평강이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상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교회를 마칠 뻔했네요. 영화 중에서 교회 오빠 이관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이 계절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이요,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신앙은 너무 좋아요. 여기 갖다 놓고 한국 교회 다 갖다 놔도 이관희 집사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겠다. 주의종들 포함해서.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아요. 그 정도로 바른 믿음. 와, 이런 분이 갑자기 말기암에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통 생각하기에 나야죠. 그런 분은 깨끗이 나야죠. 오늘 일부 예배 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 뒤에서 정궁화 전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궁화 전사님 처음 아팠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받고 어머니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3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요. 일주일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요. 일주일이 고비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급하게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건강해요. 내일 입원할 건데 다 4차 항암하러 너무 건강해요. 민망할 정도로 건강해요. 드럼도 막 세게 쳐. 너무 건강해요. 연세 세브란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백혈병 환자 중에 이만큼 건강한 사람 컨디션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할 만큼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라면 그렇게 회복돼야죠.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관희 집사님도 그렇게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의 결말은 뭐예요? 이관희 집사님이 천국 가잖아요. 낫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 천국 가요. 너무 힘들어갖고 아파서 배를 막 쥐어짜면서 그러고 있다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니까 고통스러우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치아 수술을 했더니
이거 신경 깊은 곳까지 건드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아프니까 이거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힘든데, 말기암 암덩어리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 그거는 뭘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약을 맞아야지만, 정신을 잃어야지만 사라지는 통증.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져요. 이건희 집사님도 얼굴이 일그러져요. 두려워 떱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입술로서 그러면서 떨면서도 아내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셔. 저는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믿습니다. 그 상태가 에이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관희 집사님의 삶에 진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이잖아요. 샬롬. 그 평강이 통으로 이관희 집사님에게 임하니까 그와 같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예수쟁이 찾을 수 있을까? 이 시대에서 예수쟁이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비아냥거려요. 너희나 나나 똑같지 뭐. 세상이 그렇게 본다고요.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 다르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1년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서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는 교회 20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지역이나 가정이나 예수님이 오신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됐죠.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자가, 세상의 풍요에만 가치를 두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진짜 평강의 문이 열려서 어떤 상황에도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산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 부르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생각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